신명기 1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2장, 13장 양장에서는 타락한 우상 문화에 오염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 성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14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구별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장래를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 자기 몸을 학대하고 자해하는 행위를 금하였고 3절부터 21절에는 음식물에 관한 정함과 부정의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의 당연한 의무인 11조 규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이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이나 또 생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자기 몸을 베어서 자해를 하고 이마 위에 눈썹을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피를 내면서 예식을 행한다거나 머리를 밀어서 변별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슬픔을 나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피를 보이고 드러나는 행동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외식을 부추기는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슬퍼하기는 해야 하지만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슬퍼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조차도 희망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수 더 높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분별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운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들이고 만민들 위에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생활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인 음식물조차도 이방인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정한 음식과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먹는 것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이것은 순종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시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면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신명기의 전체 주제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은 것에 네 모퉁이가 끈이 묶여서 땅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여긴 각종 짐승들과 벌레들과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 더 이상 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시면 그것은 정결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전까지는 부정하다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하면 정한 거라는 거예요. 깨끗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전에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 먹으라고 하면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를 달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베드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냥 순종으로 보답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시고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과도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로부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림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과 평화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